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발업기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대로, 그 은혜대로, 그 분량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죄악들도 있는데 그 죄악들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의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병중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탈장 수술 앞두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지켜 주옵소서. 허리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더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출산 이후에 몸조리를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 이후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61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영역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양과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분량대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 몸인 교회로 서로 연합되어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근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미중국의 모든 교사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청년의 시기가 늘 불안과 아픔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불안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어떻게 이 조직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에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9장은 이 복음이 그 땅끝으로 가는 그 여정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회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 그 죽음이 그 증인이 될 만큼 철저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야수가 먹이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과도 같습니다. 그런 살기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그 다메섹,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다메섹에 숨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겠다고 이 공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리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온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요, 율법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자라나고 훈련받은 그 사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사울에게 하늘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만남은요, 바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보면, 이 사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정말 그 존재가 어떤 이 하나님이라는 또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이라는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이 만남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소명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자신의 이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의 이 만남에서 그것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개가 그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회개가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으로, 그 빛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르신들이나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정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훗날 예배소서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 회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의 첫 걸음임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부분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반복되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혹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마치 독방에 갇힌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감옥으로, 독방으로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그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방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제 사울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15절과 16절에 그 소명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이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를 보내준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안수를 받아서 눈이 열리면서 그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것,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본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다메섹 땅에 공문이 보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조건, 바로 그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나니아 입장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셨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그 말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21절과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자신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 유대인이 핍박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연스럽게 고백합니다. 이는 툭 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한 분이십니까?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사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더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사울을 살린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공동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가 사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공동체는 서로를 살려주는 곳이죠. 특별히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아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31절에 읽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영역이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땅끝까지 이 확장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울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시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가 시작했던 곳으로 가서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과거는 다 잊혀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교회는 떠나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시작했던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는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에 36절부터 4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게 되니라.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이후에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한 사람을 성도를 고치고 또 이 도로가라는 이 한 여인을 살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니야를 살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도로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 사울의 본문 뒤에 이 본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애니야와 같이 도로가와 같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면 이 도로가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기록으로 이 도로가라는 사람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때로는 자신이 슬픔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수는 수십 명, 아니 수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에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작고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바를 방문한 그 과부들의 모습, 과부들은 그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받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애니야와 도로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도로가 애니야처럼 자신의 상황에 정말 상관없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